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을 좀 보셨습니까?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니면 기분이 거시기 하십니까? 네, 좋으시죠? 네, 그러면 기분 나는데 대한민국 한번 하고 넘어갈까 하다가 제가 좀 자제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주 금메달 따니까 다 좋으시죠? 또 저도 무척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금메달 따도 너무 안 좋아해도 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도 메달 많이 따니까 이제는 이제 우리나라도 많이 올라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런 그 금메달 따고 이렇게 정말 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막 이렇게 높여서 칭송을 받지만, 그동안 이렇게 묵묵히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리고 또 국가의 명예를 위해서, 또 대한민국 명예를 위해서 애쓴 분들도 참 많잖아요. 그들은 실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실은 우리의 눈 밖에, 우리의 갈채 밖에 좀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대해도 사실 우리는 박수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또 힘을 다해 지난 몇 년간 애썼지만 메달을 따지 못했지요. 그들이 실패자가 아니죠. 그들은 최선을 다하여 그의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죠. 우리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그분들을 위해서야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애는 많이 쓰나 뜻대로 안 이루어진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별로 이렇게 그냥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별로 도움은 많이 안 되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그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약한 사람은 약한 대로, 강한 사람은 강한 대로, 그렇게 각각 자기의 삶과 자기의 있는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열심히 행하는 것이죠. 좀 더 나가면 역설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의 관점과 가치는 너무 나가서 오히려 약한 사람일수록 더 격려하고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보고 더 박수를 많이 쳐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아주 역설적인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이 바울의 고백적 기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약한 것을 자랑한다. 세상은 강하고 크고 화려한 것에 대한 박수와 염원과 그리고 마음을 담아서 응원하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믿는 사람들과 그것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그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히려 약한 것들과 부족한 부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도록 바라신다는 거죠. 그 차원에서 오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이 바울의 고백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나 또 이 삶에서 기여하는 바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딴 금메달리스트나 은메달리스트나 동메달리스트는 그런 삶을 일부분 살았다고 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뭐 했습니까? 대한민국 하면서 응원했을 뿐입니다. 뭔 힘이 됐겠습니까? 응원이 그냥 여기 서울에서 하는 응원이 뭔 힘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펴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을 발견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무명의 또 약한 사람들이 그 약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면 그것이 더 명료하게 드러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게 되는 거죠. 세상은 약한 것들을 감춰요. 약점을 감추고 뭘 드러냅니까? 강점을 드러냅니다. 근데 바울의 고백은 달라요. 5절의 고백을 보세요. 5절 하나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고백할 때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이 바울이요, 그냥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쓰냐, 어떤 상황 속에 쓰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의 사도권이나 혹은 또는 그가 말솜씨가 별로 없으니까 이제 당신 정말 사도가 맞냐 하고 의심하는 몇몇 사람이 있었고, 말주변을 보니까 도저히 하나님께 위탁받은 사도의 그 소임을 다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전해 들은 것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신의 장점과 강점을 얘기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바울은 강점을 얘기하자면 한이 없는 사람이죠. 그가 쓴 신약성경은 신약성경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고, 그가 개척한 교회는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가 사실 바울에 의해서 개척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가 양육한 모든 제자들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양육이 가는 곳마다 전 세계적으로 양육되어서, 그가 자신이 행한 일과 자신의 강점을 얘기하자면 말이 많지만 또 거기다가 계시까지 받아요. 계시까지, 말씀을 전하는 계시까지 받고, 환상을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있겠지만 그가 말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말은 뭐냐면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약한 것을. 그가 약한 계시를 받고 놀라운 일들을 행했지만 그것에서 말하는 것을 나는 그만두노라. 그리고 그 삶 속에서 그런 이 인생 속에서, 사역 속에서 나는 내가 처했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다. 왜 그런가? 왜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었냐면, 약한 그때, 내가 약한 환경에 있을 때,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건에 있을 때, 그리고 때로는 그보다 더한 환경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9절 보시길 바랍니다. 9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너 바울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약한 데서 주님이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역설 아닙니까? 정말 이게 가치가 전도된 거예요. 약할 상황에서는 온전함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드냐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가 강한 권력을 갖고 그 다음에 많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이번에 재벌들 있지 않습니까? 재벌들을 함부로 못 건드리는 게 뭡니까? 이게 금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못 건드리는 거죠. 또 높은 사람을 왜 함부로 못 건드립니까? 힘이 있으니까요. 제압할 힘이 있으니까. 근데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 약해요. 법 앞에 약하고, 강자 앞에 약하고, 센 사람 앞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방어할 능력 있고 힘이 있으면 절대 그런 일 당하지 않죠. 약합니다. 그런데 그 약한 데서 주님의 능력은 온전해진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약해버립시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장점은 전부 다 없애고 다 이런 뜻이 아니겠죠. 여러분에게 준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준 좋은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좋은 기술도 있고, 직업적 기술도 있고, 또 아름다운 우리 성가대의 목소리도 있고. 여러분, 피아노는 제가 아무리 치려고 해도 저는 10손가락을 다 합쳐도 저기 이찬호 선생님 5손가락에 못 미칩니다. 저분은 5손가락만 쳐도 저는 10손가락을 못 따라가요. 좋은 기술들을 너무나 많이 주잖아요. 그것을 약화시키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약한 상황 속에서 있는 사람이 있을 때라도 그리스도의 능력이 거기에 임한다는 거죠. 거기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을 가십시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펴시고 또 성경 없으신 분들은 고린도서 1장 8절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누구만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어떻게 합니까? 환경을 몰아갔다 해도 괜찮은 표현이죠. 지금 그의 고백이잖아요. 환경을 몰아가는 거예요. 이 말을 좀 더 완화시키면 그냥 하나님께서 환경을 그냥 허용했다. 하나님은 막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터놓을 수도 있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그런 환경을 허용한 거죠. 어떤 환경까지? 사형 선고. 여러분 이런 마음 가져본 적 있습니까? 난 사형 선고도 끝이다. 말기암 환자가 갖는 마음이죠. 말기암 환자, 이제 나는 몇 개월이구나,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생애 속에서 이런 일을 종종 당하죠. 종종 만납니다. 나는 이제 직업 속에서 난 끝이야 라는 그러한 마음까지 갈 수도 있는, 이 바울이 그런 환경을 맞이하는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나는 도저히 여기서 일어날 수 없구나, 이제 나는 끝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허용하신 게 뭔 뜻이었다고요? 터득한 게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하나님만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바울과 같은 유명하고 위대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의지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할까요? 바울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 사역을 하며 하나님 일을 했을 텐데, 하나님 의지했을 텐데 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될까요?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까지 하나님을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아직까지. 자기의란 뭐냐면 내가 하나님 도움 조금 받고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 도움 조금 받으면 나는 내 인생을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바로 자기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가 충만하죠. 세상 사람은 자기의가 충만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의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 보면 당신이 그걸 왜 믿어? 이렇게 말하죠. 당신과 같은 엘리트가 왜 그걸 믿어? 당신이 충분히 벌어먹고 살 수 있고 당신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믿어? 너는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이 정상이고, 그나마 믿음을 좀 가지신 분은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줄 믿는데 나는 아직까지 내 인생을 여전히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는 거죠. 바울의 마음이 그게 있는 겁니다. 나는 랍비고 성경을 달달달 외우기 때문에 나는 충분히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며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런 마음들이 날마다 바울 마음 가운데 샘솟듯 솟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기 의지요. 하나님은 뭘 보는 거예요? 저 바울이 사역을 잘 하는데 아직까지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뭐 하는 거예요?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전히 내 마음에 있는 내 의,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도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내가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 바울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 온전히 의지하라고. 여러분, 사람이 죽을 만큼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고 건강이고 뭐 자녀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만 보입니까? 하나님만 보입니다. 뭐라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건강상 거기까지 가보신 분 계세요? 건강상. 하나님, 저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재수한 대학에 딱 원하는 대학에 떨어졌고 정말 억울하게 떨어지고 했을 때 어떤 절망이 듭니까? 나는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여러분, 그때 제일 정직하죠. 여러분, 죽음을 앞둘 때 사람이 가장 정직하죠. 죽음을 앞두면 사람의 다른 게 필요 없으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가장 순수하고 정직한 자신의 영이 그 안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마 그때는 가장 순수하고 정직할 거예요.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드는 거죠. 거기까지 가보니까 이게 모든 지나간 삶의 고통과 고난과 약한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인도였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없었던 일들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요. 자신이 할 수 없었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신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들어가서 그 회당에 가서 그 동족을 먼저, 이게 유익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이 또 효과적이기도 합니다만 그런 동족에 대한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고 어떻게 합니까? 넌 이방인으로 가라. 여러분, 그 과정 속에서 동족한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자기 동족한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이니까, 우리가 받은 고난은 아니니까. 우리 장로님만 기도했잖아요. 세상 살기가 두렵다. 왜 두려웠습니까? 세상 살기가 두려운 이유는 이 세상은 강하고 힘있고 센 거, 그리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아닙니까? 그것을 하다 보니까 약한 것들은 멸시받고 천대받고 몸이 아파 고생하거나 힘든 사람들은 눈을 떠보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힘들죠. 절대 세상은 안 집니다. 안 져요. 지면 복수하겠다고 어떻게 하죠? 보복에 칼을 갈고 나라와 나라 사이는 지금도 신경전이 팍팍 있잖아요. 절대 세상이 그런 우리 이익으로 뭉쳐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버겁죠. 그래서 이게 연세를 많이 드신 분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 살기 만만치 않다. 근데 이제 멋 모르는 청년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죠. 걱정 마시오. 그러면서 걱정 마시오. 또 하나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좌절해버리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데 그 약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와 동행과 우리를 부욕해 하심과 성령 충만과 그의 풍요한 것을 가지고 바울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희한하다. 나는 매일 죽지만, 난 매일 죽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은 만들어진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생명은 너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생명이 너희에게, 고린도 교회에 임하는 겁니다. 바울은 고난과 약함 속에 계속 거하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을 전투하게 될 때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고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그는 다시 일어나고 다시 또 서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루스드라 지방에 가서 막 유대인들이 선동해가지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다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맙니다. 쓰러져 버리고 말아서 거기서 다,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이 말씀을 상상하기는 바울도 나 이제 죽었구나. 여러분, 도래를 칠 때는 그것은 신성모독이나 이런 걸 들어가지고 완전히 죽이는 겁니다. 중동 지방에서 돌을 칠 때는. 그런데 바울이 엎드려 있다가 아직 살았다. 아직 의식이 있다는 거죠. 그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또 충만할, 또 일어섭니다. 일어서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알았던 겁니다. 바울은 뭐냐면, 내 인생 가운데 있는 나를 교만을 꺾으시고 내 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머무르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가시가 있잖아요. 바울이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이것은 대개 학자들이 말하길 몸 안에 있는 치명적인 어떤 그의 인생과 사역과 삶을 방해하는 어떤 질병이 아니었겠냐라고 말합니다. 정확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렵지만 여기서 뭐라면 사탄의 사자다. 사단이 보낸 거다 이거는. 여러분, 사단이 좋은 일을 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거 나를 방해하는 거다. 나를 방해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사단의 사자라고.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용하신 까닭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함이로구나. 교만을 꺾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교만했다 하면 도대체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잖아요.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고 오늘도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나왔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별로 교만하다고 여러분을 여기지 않죠.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온전한 그리스도 닮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이 아직 뭐했다? 덜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지만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 더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고백하죠. 왜 고백합니까? 어떤 고백을 합니까? 주여, 저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 고백하잖아요. 정직한 고백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는 우리의 교만을 떨치지 못합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 이것은 뭐냐면
주여 내 교만에서 내가 죽습니다 이 뜻입니다. 내 교만에서 내가 죽습니다. 나를 포기합니다. 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죽어야 돼. 내 교만이 꺾어져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 믿음이 온전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이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역과 내 모든 사업, 일터 속에서 나를 온전히 이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내게 이런 좋은 재능을 주시고 내게 이런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고 내게 이런 좋은 직업이나 환경을 주심이 하나님께서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합한 그러한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뜻임을 온전히 믿습니까? 이것에 대한 정직한 질문을 요청하는 거죠. 이 본문은 우리가 내 뜻대로 삶을 살았는데 안 된다 하면 우리는 빨리 삶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바꾸는 거예요. 삶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하면 빨리 바꾸시길 바라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러분, 주여 내게 이런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은 일목요연하게 딱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 전체 요약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겁니다. 사랑하면 믿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믿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까 이겁니다. 사랑하느냐.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교만하냐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내 스스로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전히 완전하게 믿고 있는데 완전하게 아직까지 신뢰하지 않고 딱 문 밖에 세워두는 거죠. 알기는 알지만. 여러분, 세상은 나 포함해서, 여러분 포함해서 우리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똑똑하고 또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 생명을 절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문명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좋은 학식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솔직해지면 좌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생명을 만들 존재한테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사랑을 만들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주 앞에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정말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나는
예수님 당신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서 돈을 벌고 이렇게 하지만 절대 나는 여기서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은혜를 만들 수 없고, 그리고 이 안에서 나를 세울 만한 힘이 없음을 알고, 주여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당신을 의지합니다. 당신을 따라갑니다. 당신과 함께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힘있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뭐합니까?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세요. 요만한 믿음. 100% 믿음이라면 요만한 믿음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내 인생과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라면 요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여 내게 조그마한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을 행할 힘이 없으니, 내가 이 세상을 바꿀 힘이 없으니,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뭐합니까? 나쁜 짓이 벌어지면 분노하잖아요. 우리 분노해요. 그런데 분노하지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나? 우리가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도 생각해 보니까 은혜였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믿음도 은혜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을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호련히 그 믿음이 딱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뭔가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세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요. 요거 그 진심이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심이십니까? 그게?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아멘 해주셔야 되는데, 진심으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안 믿어줘도 괜찮습니다. 지금 만약에 안 믿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을 믿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 바울도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방의 사도로 그냥 앉히는 겁니다. 이방의 사도에 앉혀버려요. 여러분도 이 예배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동원교회는 어떻게 돼서 나오셨나요? 누가 알겠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 이 자리에 앉았고, 부모가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 이 자리에 앉히셨고, 저는 어떻게 해서 왔나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지요. 저는 그렇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도 가지고 조금씩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약한 것은, 우리가 부족한 상황인 것은, 때로는 고난에 있는 상황에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심이 아니요, 우리를 무시하심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시는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그래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꿀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시도하려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비전을 따라, 내 능력을 따라 하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추구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서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예수의 약속, 영생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돈의 가족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관점으로 보니까 우리 노 권사님들이 얼마나 귀중하냐. 노 권사님들이 힘이 없으세요. 저분들은 힘이 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맨날 무릎 아프시다고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기도해 줄 때가. 그리고
여기 강단에서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이 와요. 축복할도 좋고. 이 권사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 기도가 지금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전라도 말로 야가디 야게예요. 야가디 야게. 약한 게 아니라 야가디 야게. 그런데 그 안에 머무른, 기도 안에 머무른 그리스도의 능력은 막강해요.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놀라운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의 통로가 돼요. 그것을 바꾸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꼭 보게 됩니다. 한결같은 고백이죠.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의지, 내 자기의를 완전하게 내려놓으세요. 완전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의 싸움은 그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싸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투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거나 아니면 기도에 풍성한 은혜를 받거나 아니면 삶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내 직분과 내 일을 충실히 행함을 통해서 계속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일들을 이루심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일한 결과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곳마다 때로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고 도래맞았지만 그 다음 지방에 가보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확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죠. 안 될 줄 알았는데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가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컵방귀도 안 켜요. 왜냐하면 이 사람 다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빵빵하니까 안 믿어줘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지방에 고린도나 그런 지방에 가보니까 그냥 믿어줘요. 야, 이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존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한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추구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 동료 형제 안에서, 하나님이 저 힘없는 권사님의 기도 안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어린아이가 강단에 올려져서 기도를 받을 때 이 아이는 강단에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축복기도 하지만, 사람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받으셨다면 이 아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좀 덜 되거나 혹은 또는 연약해도 그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우리 동원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이 모든 믿음의 경주는 바로 이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나를 향한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비록 내게 장애가 있어도 힘이 없어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 이 약한 것들을 기뻐한다고. 왜 기쁠까요? 여전히 고통이 있지만 기쁜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루어 가시더라. 이효진 소장이라는 분이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여성인데요, 이분이 아이 때, 이 여자분인데 아이 때 끓는 주전자 물이 있었는데 그냥 그게 얼굴에 그냥 들이댄 거예요. 잘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다 상했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지고 여러 차례 수술 끝에 그냥 하여튼 살 수 있을 정도는 된 겁니다. 됐는데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얼굴이 이렇게 상해 있고 이렇게 얼굴이 얽혀 있다면 무슨 세상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대부분 젊을 때 그 얼굴들을 가진 분들은요, 꼭 한 번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자살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그 수면제를 한 100알 모아가지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것을 발견하고 어쨌든 어머니가 이제 살리는 이 과정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어요.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효진아,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꼭 살아다오. 생명을 살리는 거죠. 생명을 살리는 사랑이죠. 그래서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고 또 가면서 어머니는 쓸쓸하게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를 통해서 살리고, 그 다음에 이 효진 수장은 이제 점점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죠. 얼굴은 그랬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충만해서 자기 별명을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미스 헤븐. 헤븐이 천국이니까 나는 미스 헤븐이다. 천국의 홍보대사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아주 믿음으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겠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야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 결혼이 만만치 않죠. 여러분, 누가 얼굴이 이쁜 사람 원하지? 남자분들이 얼굴, 이렇게 여성이 얼굴이 얽혀 있고 차마 이렇게 마주 볼 수 있는 그런 얼굴이 아닌 분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방송에도 출연하면서 이렇게 알렸답니다. 나와 결혼하실 분. 그런데 많은 편지가 왔다 갑니다. 그 중에 한 편지가 하나 왔는데, 이메일이 왔는데 미스 헤븐한테 보낸다고 해서 자기를 미스터 헤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미스터 헤븐이라는 이메일이 와가지고 교제를 시작해가지고 만나서 드디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뭐 방언을 해야 된다고요. 방언을. 그래가지고 이 가정이 그냥 충만한 거예요. 충만한데 거기다가 또 하나님께서 건축회사를 또 하라고 그래가지고 건축회사도 경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제가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그녀가 고백을 합니다. 뭔 고백을 하냐면, 이런 얼굴을 원하지는 않지만 나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라면 그 삶을 다시 한번 살아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이 믿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이 삶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에게 임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그와 같은 똑같은 환경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기억할 것은, 내 믿음 없음을,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는 것을 늘 마음에 애통하고, 의를 위한 갈망,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자비를 위한 갈망이 늘 마음속에 풍요해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고 또 우리를 세워주시는, 우리 가정을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우리 인생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